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6권이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짓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라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뜻은 뭘까요?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구약은 옛 언약의 줄임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였겠죠. 구분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중하다, 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신약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종종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약속, 언약을 할 때 어기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그러한 비문 또는 문헌들이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그만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지만 막상 언약식을 치르는 장면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에 형상을 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어긴 당사자는 이렇게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약속하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약속을 맺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지만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여 언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리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보통 언약과는 다른 지키지 못할 경우 생기는 죽음의 대가는 아브라함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과 아비멜렉의 심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아비멜렉에 의하여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 망대까지 세겜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것은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그의 값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나머지 하나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점령하였습니다. 데베스는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에브라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읍입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 중에 아비멜렉의 칼을 피하여 데베스로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근을 없애려고 했던 걸까요? 아비멜렉은 집요하게 세겜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데베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데베스가 함락되자 데베스의 사람들은 이제 마을에 이렇게 더 피할 곳을 찾아 데베스 망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의 경우에서와 같이 데베스에서의 사건에서도 망대가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높이 세워놓은 망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데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망대에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데베스의 망대를 공략하는 이러한 모습은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세겜 망대에서도 그랬듯이 아비멜렉은 데베스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모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망대의 문을 잠갔지요. 이러한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지난번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룻바알 그 아스타롯 신전 안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불에 태워 죽였죠. 망대니까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 망대를 태워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어제 있던 그 세겜 망대 엘브릿 신전이죠. 그 밀실에 숨어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태워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가까이 와 있는 아비멜렉을 향하여 맷돌 윗짝을 던져 머리를 깨뜨리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맷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랫 맷돌은 대략 한 45kg 정도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것이죠. 혼자서 들기에 좀 버거울 만큼 45kg 정도 되는 돌과 위에는 약 한 2-3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맷돌 윗짝은 여자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렇듯 여기 그 여성이 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집니다. 이렇듯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 아비멜렉의 이 폭주를 막게 되고 성읍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한 바위 위에서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인이 던진 한 개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아비멜렉의 죽음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데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비멜렉 이야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아비멜렉에게 이 맷돌을 던진 여성은 드보라 이야기에 나오는 야엘을 우리는 연상시킵니다. 야엘과 마찬가지로 야엘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뚝이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재도구를 통하여 적장을 죽였던 것과 같이 이 여인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잡히는 것으로 그냥 이 아비멜렉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엘이 죽인 사람은 시스라의, 그러니까 가나안의 군대 사령관이었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악하고 독하였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사기의 상황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그 골이 깊어가고 죄악의 늪이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로서의 그러한 고통과 억압도 문제였지만 안으로도 점점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을 윗짝을 맞은 아비멜렉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죠. 돌멩이에 맞았으니까. 그렇지만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러자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왕같은 지도자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무엘상 3장 14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은 여인에 의해 죽임 당했다는 그러한 불명예를 낳고 싶지 않아서 무기를 든 청년에게 그래도 여자한테 죽는 것보단 남자한테 죽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불명예를 피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후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아비멜렉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었다는 사실이 후대에 그대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러한 죽음은 사울을 연상시킵니다. 사울도 불명예스럽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둘 다 올바른 왕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말한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했던 말은 사사기에서 한 번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실현되고 응하게 되는데 사람의 말은 응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것을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56절과 57절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전에 요담의 저주를 살펴보았을 때 요담의 저주는 전혀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었고 요담 자신도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악에 받쳐 퍼붓는 저주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선한 사람만을 의인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요담이 했던 저주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불이라는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죽었냐면 망대에서 세겜 망대의 밀실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나? 불에 타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 여자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 여자라는 말은 이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라는 말은 애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씨와 애씨를 거의 비슷한 발음이 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이 이씨 불에 의하여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었지만 불과 같은 여인에게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담의 저주도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담의 저주가 능력이 있어서 그 저주대로 된 것이 아니라 5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악한 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요담의 저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데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그것들을 보고 왜 나는 저렇게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부러워할 필요도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바로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